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태째 5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영이요 생명인 예수와의 생명으로 영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짜집니다. 오늘 5째 날은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을 얘기하죠. 오늘은 짜디기를 짜디. 짜디. 하나님의 의, 책임, 지혜, 낚시바늘, 낚아냄, 사냥. 낚시바늘처럼 생겼죠. 구십. 숫자값 90을 가집니다. 자디는 숫자값 90을 가진다. 하나님의 선인 테트에 하나님의 오른손 유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선인 테트, 구죠. 테트, 구에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90이 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행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하시고, 왜?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손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지. 나는 안 돼. 어떻게 해요?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이것을 부활생명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 부활생명이 없이 내 삶이 죽지 않으면 이 부활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을 통해 신실하고 의로운 자가 된다. 90은 열매 맺는 나이다.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는다. 짜디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배우고 훈련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렇죠? 이 진리가 신실한 규정이 되고, 이 규정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되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여기까지만 해도 6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이 본 것을 입으로 말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짜디. 내 말하던 이미 주님의 말을 입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의 의로 살던 것은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을 짜디기라고 합니다. 짜디는 등에 불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등에 불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모양이다. 그렇죠? 짜디 등에 하나님의 손, 불은 서로 순식간에 붙어버린다. 불은 또한 열렬한 사랑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시기도 하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라고 그런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말씀을 행하는 삶을 얘기한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주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게 있다. 뭐요? 한 줄기 빛으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인은 예수아를 말하며 이 예수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는 힘이시다. 이 빛이신 예수아가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 이 빛이신 하나님 예수아는 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행해낼 때 내가 비로소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의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은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의 뜻 의자죠. 한문으로 뜻 의자. 주님의 뜻, 주님의 의, 그죠? 윤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디는 하나님의 의에 종속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의에 종속되게 하는 거예요. 속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종속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을 구하라. 그의 말씀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나라로 주님의 뜻인 토라가 범위되고 지켜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늘의 진리가 이 땅에 그대로 비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나라다. 주님의 뜻인 토라가 법이 되고 지켜지는 것을 말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토라를 법으로 실행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까지. 내일은 나머지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기타 규정과 이혼과 재혼의 규정이다. 이웃의 곡식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법과 이혼에 대한 법과 재혼에 대한 법을 말씀하신다. 이혼한 아내가 다시 결혼한 이후에는 다시 아내로 맞지 못한다. 애초에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신명기 23장 24절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껏 포도를 배불리 따먹어도 되나 그릇에 담아오지 못한다. 이웃, 친구, 동료, 한 공동체 구성원 하나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나 된 사람들. 그러니까 너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그냥 내 것처럼 이렇게 따먹을 수도 있다. 그 대신에 가져가지는 못하죠.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그릇에 담아오지는 못한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이삭을 손으로 따도 되나? 그렇죠? 낯을 대면 안 돼. 낯을 대는 건 뭐야? 완전히 그냥 다 내 걸로 만드는 거야. 상대방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야. 자, 곡식을 내가 따먹을 때는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따먹는 거는 용서가 되지만은, 내가 그것을 가져와서 내 소유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안 된다. 욕심은 안 된다. 필요와 탐욕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어주시는 거죠. 당장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으나 탐을 내서는 안 된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는 포도나 곡식을 따먹을 수는 있어도 욕심내 그릇에 담거나 낫으로 배우면 도둑이 되는 것이다. 이웃의 것을 먹는 것은 이웃의 습관과 관점을 먹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이웃과 나는 하나다. 한 가족이다. 이웃을 보호할 의무도 우리가 있는 것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하는 나라가 아니고 다 같이, 그렇죠.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보호할 의무도 있다. 그렇죠. 포도송이 하나 보고요. 포도는 한데 엉켜 막 붙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죠. 모두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 이삭, 말씀, 메리로트 그러는데 말씀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웃과의 관계로 들어가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다. 신명기 24장 1절 아내를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 후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보낼 거. 결혼은 서로의 언약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 이게 공동체적인 법을 적용합니다. 결혼 언약 관계로 언약적 책임에 관한 법을 얘기한다. 세페를 그러면 이혼 증서인데 법으로 증명한 서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게 이렇게 내보내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으나 똑같이 두 번째 남자에게 이혼당하거나 둘째 남편이 죽었어도 첫째 남편이 데려오면 가정한 일이 된다. 데려올 거를 왜 내보내냔 말이에요. 그렇죠? 애초에 싸우지 않고 둘이 잘 살면 되는데 일단 한번 내쳐졌다가 다시 데려오는 것은 가증한 일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이 죽었거나 또 이혼을 했어도 첫 번째 남편이 다시 데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법으로 가증한 것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해보면 가증한 거죠. 이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혀짐으로 다시 데려오지 말라 하시는 것이다. 데려오면 범죄가 된다. 이미 남의 여자가 뭐 또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더럽혀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데려온다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데려올 수는 있겠죠. 이혼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다가 나중에 첫 남편하고 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름대로 결혼을 했다 하면 이미 육신의 관계가 타인하고 이루어지는 부정한 상태가 된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수치스러운 일, 해배를 그러는데 벌거벗음, 더러움, 부끄러움, 내 수치가 드러났다는 거죠. 음행한 연고가 드러난 것을 얘기한다.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여자가 간음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 마태복음 19장 9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자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됨, 음행은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결혼을 한 번밖에 허용을 안 합니다. 네, 부득이하게 남편이 죽었거나 이럴 때는 재혼할 수가 있겠지만 서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혼하는 것은 금지된 법입니다. 사실.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관계를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계 자체를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가 타인과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 이외에는 음행한 이유 이외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둘이 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부닥치겠죠. 그래서 원래 결혼은 뭐예요? 여태까지는 나만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하는 게 결혼이다. 마이너스도 또 마찬가지다. 나는 너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결혼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삶을 이제는 살아보겠다는 거죠. 결혼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언제든지 두 팔 벌리고 너는 내 신부다. 내가 항상 너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다. 결혼은 왜?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둘이 사랑을 할 때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둘은 너무나 다르다. 반대. 그렇죠? 하나님과 나는 반대죠. 나는 육신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의 사람이죠. 이게 다 반대야.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용해 주시고 이 육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다. 내가 부족한 반을 신부한테서 채우는 거예요. 신부는 나한테 부족한 반을 신랑한테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태까지 내가 산 것은 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은 뭐예요? 반은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을 살아내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반쪽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반쪽.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반쪽을 살아봐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게 결혼이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6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